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주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사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자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또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구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주의와는 분명히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아요. 율법주의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말이나 뭐 비슷한 내용 같은데 분명히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날선 어떤 비판을 했던 것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같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분명 율법을 지켜줘야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컬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은 그러면 아무런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에 로마 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뒤에 와서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굳게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가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 가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쉽게 알잖아요. 10가지 계명이지만 깊은 뜻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목숨을 다 내어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온전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앞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굳게 서야 하느니라. 그럼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역시 율법을 이루고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건 계명이니까 이렇게 지키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얘기해서 무엇하랴,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율법의 명령이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어 버리지만, 어떤 계명도 사랑을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완성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분명히 자유해졌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정말 강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족쇄, 어떤 족쇄입니까? 사랑이라는 족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족쇄, 이 족쇄를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족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결되어져 있는 족쇄, 그것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러한 그 끊을 수 없는 족쇄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히 용서하며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족쇄이죠. 율법의 족쇄로부터는 자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만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 사랑이거든요. 사랑해라. 이것을 즐거워하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겠습니다. 왜냐? 사랑의 족쇄가 채워져 있거든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율법이 지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족쇄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단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그렇게 그릇된 율법을 지켜 행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날선 비판을 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족쇄로 하나님 연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족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것은 그 사랑은 그 어느 것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족쇄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막 미사일을 쏴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몸부림치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 김정은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하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아파하는 동포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 나라의 통일 앞서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900년대의 그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 그 시발점이 이 한반도의 복음의, 오늘날 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 다시금 그 평양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지고 십자가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족쇄, 사랑의 끈으로